네, 오늘로 우리 전도하는 제자 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만 해도 벌써 전도하는 제자가 된 기분이죠. 네, 실제로 아주 전도하는 훌륭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전도합시다. 네, 전도 잘하고 계신가요? 아니, 양심도 없이 아멘 막 그러시네. 네, 그래요. 근데 우리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전도가 참 되질 않아요. 전도를 왜 못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왜 그렇죠? 자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이유가 다를 텐데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전도하는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가? 전도한자 하면은 부담이 되는가? 목사님 뭐 올해 전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올해 엄청 부담만 갖겠다 막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전도를 막상 하지 못하는 이유. 저만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하셔야지. 네.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래, 훈련을 받지 못해서.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자신감이 없어서, 나는 사람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좀 두렵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전도 또 못하겠다. 내가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열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사실은 나한텐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서 뭐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뭐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정말 전도. 이걸 듣는 것이 마음의 부담이나 막 귀가 이렇게 싫은 게 아니라, 그래, 정말, 그래, 전도해야 돼. 맞아, 전도해야지. 라고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느냐라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세군, 자선 낭비로 유명한 구세군 있죠. 구세군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구세군을 만들었는데 구세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Salvation Army. 그래서 구원하는 그런 군대라는 뜻인데 이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는 원래 이 감리교에서 나간 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사명자를 위한 마지막 훈련 코스로 그들을 24시간 동안 지옥 불 위에 매달아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여금 그것의 절박성을 인식해 주고 싶다. 이게 지옥의 불이 타오르는 곳에 죽지는 않게 이렇게 통닭구이처럼 매달아 가지고 한 24시간만 이렇게 놨다가 꺼내놓으면은 이 큰일 났구나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하는 그런 전도의 열정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전도의 절박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무엇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써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페이지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의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소원하셔요. 바라셔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하고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바라신다는 게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뭘 원하시면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구원 얻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원하시기만 할까요? 직접 구원하시진 않고 직접 진리로 인도하시진 않고 왜 원하시기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계 다루듯 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억지로 막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계처럼 다루지 않는. 기계는 뭐 이렇게 조작하면 그대로만 다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한해서는 존중해 주시면서 스스로 돌이키고 깨닫고 나오기를 원하셔요. 이를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놀라운 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주님의 마음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구원받은 의인 99이 있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자, 1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탕자 이야기.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을 때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주인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는 것,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일은 없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모든 성경책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목적은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받을 때 정말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정말 즐거워해요. 자, 창세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자, 여기에는 소돔의 멸망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 소식을 가지고 이곳에 살고 있는 롯에게 찾아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곳을 멸하시기 전에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도 좋고 자녀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성의 울부짖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 멸하시려고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기 전에 너희를 구원하려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나가서 말하죠. 딸들에게도 말하고 결혼할 사위들에게도 말해요. 그런데 이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뭐 여기 이 성이 멸망한다고? 아니 이게 망한다고? 콧방귀를 뀌는 거죠. 그런데 정말 동이 트는데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요. 급히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자, 동이 틀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롯은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겨우 두 딸을 데리고 살아나기 위해 도망가야 합니다. 멸망시키는 그곳으로부터 멀리 도망해서 이 멸망으로부터 피해야 하죠. 자, 그런데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이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롯이 그만 이렇게 아주 급한 상황 가운데 도망가면서 천사들하고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자 산으로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 옆에 조그만 성, 소알 성이 보입니다. 제가 저 성으로 그냥 피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천사에게 말해요. 산으로 빨리 도망해서 피하라고 하는데 소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이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성읍, 그래 내가 거기로 가면 그 성읍은 멸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그곳에 내가 갈 때까지는 내가 멸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까지 피난할 때까지 천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천사에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소돔 성을 멸망시키는 일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지금 롯의 가족을 구하는 일이 더 중요한가요? 그렇죠. 이 그림이 분명합니다. 멸망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빨리 멸망시켜버리면 돼요. 그런데 지체하는 롯의 그것까지 다 들어주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온전히 피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했어요. 멸망시키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 가운데서 롯의 가족을 구해낸 그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하. 하나님이 뭐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신 거. 아브라함의 딱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 성의 멸망을 지체하시면서 롯의 가족을 구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디에 나옵니까? 18장 바로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축복해 주십니다. 자, 18장 18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소돔을 멸망시키겠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너는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는 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소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10명까지 내려갈 때까지 저 성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시겠어요? 10명 있어도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10명이 되지 않는 의인이 10명도 없는 그 성이지만 멸하지 않고 롯의 가족을 구해내신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과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 정말로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주니, 내가 어쩌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그렇게 알고 정말 구원하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그렇게 힘쓰냐.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기억하셔요. 전도는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살려낸 것처럼 우리는 영혼권을 위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일 12시 정오 아니면 밤 9시 교회와 민족과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저는 엄청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온 교우가 1000명이 넘는 교우들이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주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런데 그 열매는 저절로 맺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다루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움직이시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자, 다시금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이 누가복음은 잃었다 찾은 이야기가 모아져 있습니다. 잃었던 아들도 찾고 잃었던 양도 찾고 잃었던 돈도 찾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3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이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아까 읽어본 말씀이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우리에 있어요. 한 마리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들러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인 거죠.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 이 양을 찾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언제까지? 찾아내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영혼이 구원될 때까지,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인도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목자의 아주 굳은 결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 내가 이 양을 찾을 때까지 나는 찾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굳은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한 영혼을 찾는 것이 이렇게 주님께는 기쁜 일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99마리가 귀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까지 우리의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받는,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길로 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는 감동이 됩니까? 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만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나 혼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구원받은 무리가 더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옛날에는 성경 빨리 찾기 대회도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혹시 성경 빨리 찾기 대회. 그럼 찾아가지고 제일 먼저 읽는 사람이 점수를 받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1등 했던 거 아세요? 이 자리, 일성전이 있던 자리에서. 네. 이제는 좀 잘 못 찾겠어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을 따라?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자, 이 일에 또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13절 14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께서 인쳐 주신다. 날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 자녀됨을 날인해 주셔요. 구원받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상속의 담보를 잡아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자, 여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는 그 뜻을 이루시기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속량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그 구속함을 받은 삶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사명이다. 전도는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전도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한 전도는 멈출 수 없는 사명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함께 계실 수 없으셔요. 육체로 계시면 육체의 주님은 제한되셔요.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만약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신다면 육체의 몸으로 저 미국에 있는 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시고 주님과 똑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세계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 주셔요. 자,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의 행전 5권이죠. 여기에는 주님의 똑같은 마음이 같은 뜻을 가진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 보통 이것을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지상명령. 지고한 아주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네, 16장까지 있죠. 맨 마지막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과 비슷한 말씀이 여기에 돼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볼까요? 역시 24장 맨 마지막 장이겠죠? 24장 48절입니다. 24장 4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습니다. 증인이다라는 것은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 모든 일,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 고난받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실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1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20장입니다.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이 성경에 누군가 하면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자는 배우는 자들이에요. 따르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처음엔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제자는 계속 배우기만 하죠. 제자 훈련 배우기만 해요. 예, 어떤 분은 아주 그냥 배우는 거 좋아하기에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배우기만 하고 끝. 우리는 제자에서 사도가 돼야 된다.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라고 보내시는 거죠. 저 요한복음은 원래 20장까지가 끝입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첨가되어서 21장은 요한복음을 이루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아주 깊은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맨 마지막 장에 결국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하나 더 가서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은 교회에 세워지는 그러한 복음 전파, 사도 바울의 선교와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신 후지요. 그렇지만 1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8절입니다. 1장 8절 우리 아주 잘하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복음을 전해라.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사도다. 이렇게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도라고 하는 곧 복음을 들고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이러한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12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올라가셨다가 그냥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만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참 찾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모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저는 지금 제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지상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이루셨고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복음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만약 이어져 내려온 복음이 나에서 끝난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이 나에게서 끊어진다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로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았으며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자, 여기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겠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결심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뻔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참 이러한 바울 앞에 정말 우리는 부끄럽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은 언제부터 전해야 할까요? 그러면 복음은 언제부터 전해야 할까요? 이 제자 훈련이 끝나면 그때부터? 지금부터? 성경 원리로는 복음은 내가 복음을 들은 그리고 믿은 순간부터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엄청 전했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전해야죠.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 가운데 길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이번 주일에 오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집에 가면서 여러분은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집에 가면서 누구를 만날까? 내가 좀 누구 만나면 좋겠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겠다. 자, 이것은 진정한 복음 전도자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실까요?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복이에요. 무엇을 주시든 우리에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복을 주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그것 하나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많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먼저 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위에 있는 말씀들이죠. 31절부터 본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으면, 먼저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 먼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면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잡아주신다는 거죠. 아까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내보내실 때 놀라운 능력들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더 많이 일어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신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다 P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provide, 제공해 주셔요. 성령을 부어 주셔요. pouring, 부어 주셔요. 능력을 경험하게, power를 갖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 사명을 성취하는 길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로,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물론 다양합니다. 전도의 대상도 다양하죠. 자, 그런데 다시금 아까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중심으로부터 점점 반경이 넓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는 뭐 해외에 나가서 뭐 단기 선교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직장 동료들로부터, 이웃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 우리로 치면은 부평 6동, 북해동, 부평동 지역, 부평에만 6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야, 60만 명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한 40만은 될 거예요. 야, 40만의 물고기가 있어 퍼덕퍼덕 뛰고 있어요. 그 그물로 잡아야 되잖아요. 평균 200명에게 전도하면 한 사람이 낚입니다. 200명에게 전도하면 한 사람이 낚여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전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내가 이 사람을 될까 안 될까 뭐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200명 만나면 1명 구원이에요. 통계상. 그러므로 올해 10명 이상 전도하는 분이 10명 이상 나오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그 10명이 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10명을 전도하려면 몇 명을 만나야 돼요? 최소 2,000명을 만나야 됩니다. 2,000명. 물론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도지만 뿌리는,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해서 최소한 교회 다니세요? 안 돼. 예수 믿으세요. 저희 동수교회 와보세요.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것, 최소한 거기까지. 2,000명. 2,000명 아주 쉬워요. 하루 10명씩만 하면 3,650명 얘기하거든요. 하루 10명. 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충분히 합니다. 가능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 올해 모든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한 명 이상 무조건 전도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예, 저도 포함해서 저도 하여튼 나가서 누군가를 전도해와야 돼. 정 안 되면 돈 주고라도 사와야 돼. 예전에 그랬던 거 우리 교회에 그랬었어요. 처음 저 위에 조그만 집으로 시작했을 때 100명 넘기 위해서 그날 총동원주의라는데 100명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밖에서 좀 얻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돈 주고 일당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채웠어요. 그렇게 채웠는데 그 숫자가 유지가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은 또 오진 않았어요. 이게 원로 목사님이 쓰신 아주 이상한 방법이에요. 돈 주고 사람 써오는 거. 하여튼 그렇게라도 하여튼 와서 이름 써서 내게 하는 거지.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새가족부 뭐 새섬이 그런 개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기만 하면은 거의 그냥 다 주저앉아요. 여기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때는 진짜 교회밖에는 갈 데가 없기도 했어요. 요즘은 갈 데가 너무 많고 즐거운 거 너무나 많고 막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나 내 삶의 환경에서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 그래서 이것이 아주 생활화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난 사람 또 만나고 또 만나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얼굴이 친해지면은 말을 틀 수가 있어요. 또 만났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하면서 저번에 뭐 전도지 주시던 분 뭐 막 하면서 얘기가 되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내가 올해 엄청 전도하겠다 막 그런 마음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제가 했던 10명 이상 전도하시는 분은 일단 최소한 비행기는 타기로 했어요.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저하고 같이. 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비행기 타면 최소는 어디예요? 최소는 제주도예요. 어쨌든. 네, 정말이에요. 제가 약속합니다. 내가 뭐 빚을 내서라도 할 수 있어요. 점점 우리의 세계가 넓어지면서 자, 그래서 전도의 중심원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소그룹 운동에서 아주 가장 유명하고 탁월한 분인데 그분의 개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랄프 네이버라고 하는 분이 사모님이 간호사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의사 한 분을 알게 됐어요. 물론 불신자죠. 그래서 이제 그 의사인 불신자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는데 어느 날은 만나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겼는데 그냥 망설이는 거야 계속. 그러다가 그냥 결국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다른 얘기만 했어요. 뭐 미국 사람들은 보통 만나면 날씨 얘기 시작하고 스포츠 얘기 하거든요. 뭐 미식 축구, 풋볼 얘기든지 뭐 야구 얘기, 뭐 그런 스포츠 얘기, 뭐 그런 게 뭐 하고 그냥 그리고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 랄프 네이버 목사님은 다른 이제 집회 모임에 가느라고 며칠 집을 떠나 있다가 왔는데 사모님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바로 사모님이 소개해줬던 그 의사분이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떠난 의사였던 그분 집에서 일하던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의사이신 그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목사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기를 원했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분명히 받아들였을 텐데 내가 왜 망설였을까?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복음 전도에 대해 다시금 열정을 가지게 된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와 비슷한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는데 성령님께서도 저 집에 들어가서 전도해 막 그렇게 계속 두드려요.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네 막 그래가지고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 그래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집인데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안 열어요. 아무도. 계속 두드려요. 안 열어. 계속. 그래도 더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 누가 문을 열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하던 참이에요. 이 사람이 문을 두드리니까는 조금 안 가고 또 두드려 계속.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아요. 복음은 때가 없다. 때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자,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그래, 전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전도가 놀라운 사명이구나. 앞으로 우리가 전도에 관해서 계속 보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일단 전도가 사명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 가운데 하나가 전도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복과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건데, 따라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자신감 가져야 돼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렇게 밖에서 전도 지시고 하면 사람들이 보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또 인상 찌그리고 가고 막 그러게 돼요. 전혀 우리는 그것에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내가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단지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는 것은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다. 우리 마음에 그래,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 그리고 한번 이 한 주간 다음 주 오실 때까지 한번 좀 누구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마음대로 한번 따라가 해보세요. 또 필요하면 기도하셔도 좋아요. 주님, 제가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정말 자신도 없고요. 제가 전도한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네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저 전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이러시. 일단 전도 한번 하면서 창피 한번 당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얼굴 찰판이 깔려. 괜찮아요. 한번 해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절하는 거 괜찮아요. 그것이 두렵기도 하죠. 속상하기도 하고 상처도 되죠. 괜찮아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전해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단지 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해서 그런 것뿐이거든요. 오늘 이곳에는 우리들 이 첫 시간 전도와 사명, 사명은 전도다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올 한 해, 그리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100명 전도하고 싶다. 막 이러한 꿈도 세우고 버킷리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거기 한번 그런 거 좀 올려보면 좋겠다. 내가 죽기 전에 100명 전도하기. 내가 죽기 전에 1만 명에게 복음 전하기. 뭐 이렇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